후서네요. 후서요? 6장 1절. 그런데 후서인데 저들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너희 나의 너를 도왔다 하시니 하시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오해의 날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기회를 안 주고 막무가내 그냥 심판해버리고 형벌해버리고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명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지만 한량없이 마냥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사건들이 면면히 우리에게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데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미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손 중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가인인데 죄를 지은 아비가 있으니 그 자식 또한 죄가 있다 이겁니다. 죄가 유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지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생을 재산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자기 재산을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독사의 머리처럼 쳐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이 있으니까는 내가 저놈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텐데 누구 잘못이요? 자기 잘못이요? 동생 잘못이요? 동생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지 못해놓고는 동생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누구한테 화풀이한 겁니까? 자기가 회개치 아니하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가인아 네 안색이 어째 그러냐? 시라기처럼 그렇게 다 쭈그러져 버렸냐? 네 안색 좀 펴라. 네 마음에 벌써 살이 등등하구나. 그래서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가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자 미움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살인하겠습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그 감정이 있으니까는 너는 네 문 앞에 지금 죄가 엎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살인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시지만 너희만 지금 동시에 가벨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지?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역시나 동생을 갖다가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돌로 머리를 쳐서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죽었고 동생은 죽었고 땅에 묻혔고 혼자 이제 있죠. 마음은 두려워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십니다. 가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 그랬어요 가인이? 자기는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또 아주 그냥 교만하게도 또 하나님 내가 내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뭐 양을 치는 목자입니까? 걔가 내 양입니까?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어긋장 놓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니까 호소하느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핏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네 동생을 묻었다.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제 나 죽었나이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시에도 율법은 없었다 할지라도 인간들의 윤리적으로 볼 때에 돌로 패 죽인 자는 돌로 패 죽일지니라.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살인자는 살인을 한마디로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을 죽이느냐? 너도 죽임 당해라. 아마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은 나를 죽이게 했나이다. 그렇죠. 그 당시 가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동생을 쳐주시면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야 자기가 뭘 했다는 걸 알아요. 지금 동생을 쳐 죽이고 살인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생명의 이차가 있는 자를 죽여요, 살려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할 때에 가인을 이제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가인에 대해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속죄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생을 죽인 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속죄표를 주시니까는 그것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죄표해 주셨다고. 그래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동네 살지 못하고 저 동방으로 갔어요. 그냥 멀리 그 동네를 떠났죠. 네. 살인자가 어디 그 동네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속죄표해 주셨다 할지라도 저 살인자는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살인자라도 살고자 하는 생명의 개창인 자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형통치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당장의 죽음은 면하게 한다 할지라도 가인은 결국 그가 이제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을 낳기까지는 하지 못했고 가인이 쳐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담에게 또 누굴 줬다 그랬어요? 셋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셋을 통해서 이제 후사를 보게 하시고 가인의 이제 아들과 딸들 영적인 자손들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인은 어째서 그러면 가인 후손의 이 땅에서 끊어졌느냐? 가인은 저 네피림, 그러니까는 사람의 딸들에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다 이거죠. 아멘. 아내를 삼았더니 가인은 자기가 영적 자손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영이 없는 사람의 딸입니다. 아멘. 그와 결혼해서 결국은 영이 없는 자손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걔는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인의 자손은 끝난 겁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지켜보신 겁니다. 지켜보시는데 이제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많은 보통 그때는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몇천 년, 수천 년 내려가면서 이제 노아라고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아담의 자손들이 다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죄를 짓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사람의 딸들, 네피림의 딸들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같이 통혼을 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은 다 폐괴하더라. 이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 폐괴한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에 사람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그 행위가 너무나 폐괴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 곧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했더니 다 영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축적이 되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노아 50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노아야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방주를 만들 때가 언제냐? 그 함과 또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러니까 보통 이들이 한 30세쯤 됐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함께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와 셈, 함, 야벳, 노아까지 몇 명입니까? 전체? 8시. 자, 5명인데 이제 방주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자부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자부들 셋 이렇게 해서 8식구인데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이제 홍수가 있을 때는 노아 100세 때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500세 때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자녀가 있을 때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방주의 크기가 현재 그때는 규빗이라고 이스라엘 그 청량법으로는 규빗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이 거리로 자로 말하면은 150m. 그 방주의 길이가 150m에 폭이 25m, 높이가 15m. 자, 이러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약 14,000톤에서 15,000톤 정도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월호가 몇 톤을 실다고 그러죠? 최고 많이 실으면 15,000톤. 예, 그 배 무게까지. 근데 그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배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방주를 약 70년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노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지는 사람들을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 코로 키식하는 걸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꾸준하게 너는 산 중턱에다가 이런 방주를 만들어 하세요. 산 중턱에다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홍수 내리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은혜 베푸신 겁니까? 노아에게 은혜 베푸신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때가 되기 전에 푸짐히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잘못하면 그렇게 높이와 그렇게 크기면 다 부셔집니다. 부셔진 나무라는 게 옛날에 시띠나무라고 지금도 이제 그 광야에 가면은 가시나무인데 그 시띠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건 단단해서 도끼도 잘 안 들어갈 정도입니다. 아마 그런 나무 가지고 만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탄탄한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만들었으니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방주가 만들었을 때에 600세가 가까이 됐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리기 전에 먼저 뭐였죠? 모든 동물들, 짐승들, 먹이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 다 태웠습니다. 다 태우고 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1회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엄청난 비를 40주야를 하늘로 쏟아부었습니다. 하늘부터. 이 쏟아부고 나서는 완전히 땅이 저 아라산 꼭대기까지도 다 덮였습니다. 모든 산은 다 덮여버렸습니다. 이때에 오직 방주 하나만 동동 떠다닙니다. 그때는 키가 필요 없고 운전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배를 조종하시니까 말입니다. 전복대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한 대로 지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라고 하면 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기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고 오직 노아와 그 8식구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왜? 말씀에 순종했더니 7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욕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만들었을 때에 다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라 명하시고는 그리고 그 1년 동안이나 이 땅에 물이 갇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물이 하나님께서 또 거짓말하심에 물이 사라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땅으로 들어가고. 자, 노아 때에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창이 열리다 했습니다. 그냥 막 엄청난 그 강물처럼 쏟아져 내린 겁니다. 하늘에서. 자, 그 다음에 땅에서 또 창수가 나고 땅에 모든 세계가 있는데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물을 꽉 채워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니까는 이 위로 내려왔던 물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서 나온 물들은 다시 땅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멘. 자, 이것이 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모든 물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곳에는 바다가 되고 이제 올라온 그 육지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오늘날에 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네피림들, 모든 패기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오직 노아의 10식구만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60억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한 기회를 주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더니 그 아브라함이 70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75세에 하란에서 아비가 죽고 장사 지내고 나서 그가 이제 어디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는 75세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가 가나안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에 너와 네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네가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별을 보라. 사람들이 능히 이 배를 씌울지인데 너는 너의 자손을 실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내 집에서 이제 종의 자식으로서 기르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나 내 자식으로 써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바로 네 자식이 될 것이니라. 또 80년이 됐습니다. 이제 80이 됐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데 아직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 주시니까는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지고 내가 이러다가는 애 못 낳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마침 그 안에 사례라는 여자가 뭐랍니까? 여보 그러다간 당신 대꾸해지겠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 여종이 있어요. 하갈 갖다가 당신 아들 하나 낳으라고. 그럼 내가 키우면 당신 아들이 아니냐고. 그거 좋겠다고. 그렇게 또 합의해서 또 아이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좀 자랐는데 한 15살 좀 됐어요. 그때 하나님 이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죠? 아니다. 그냥 여종의 자식은 내 유업을 나눌 수 없다. 네 본처 사례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이제 네 안에 사례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사라라 하라.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믿음의 열국의 의미가 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열국을 낳은 아내요 열국을 낳은 아비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니라 사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대화를 나눌 때 누가 들었습니까? 아멘. 장막에서 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 영감하고 무슨 소리를 하시냐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내가 지금 한 99세인데 말이요. 이때 무지에 내가 아이를 낳는 말이냐. 그때 나이가 사례가 90세고 아브라함이 99세예요. 네. 89세, 99세. 그러니까 1년 후에 나니까. 이때 참 기가 막힌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그래서 웃은 겁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도 참 가만히시오. 어째 나같이 늙으니까 이미 경수도 끊어졌고 말이요. 네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는 뭐가 있어요? 그 정자가 아니고 난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하냐 이거죠. 이미 숫자가 다 끝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 주실 수 없습니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보면 마리아가 남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 약혼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가져서 안 가졌어요. 한마디로 답으로 말하면 무정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지시켰죠.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남자도 기력이 없어 정자가 있을 수 없다 이거요. 이미 그냥 남자는 그렇다고요. 죽을 때까지 있다고 정자가 있다고 그러고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어쨌든 힘만 있으면 잉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힘이 있게 하신 겁니다. 봄이 오게 하신 겁니다. 사라에게도 봄이 오게 하신 겁니다.